나사렛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은 언제 어디서든 한결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동네에서 알고 지낸 청년 예수라는 익숙함에 그들은 그리스도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깁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도 많은 말씀을 읽고 또 들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진보는 말씀을 읽고 들은 것만큼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상당 부분 우리가 들은 말씀은 마음에 심겨 열매 맺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배우겠지만 말씀이란 씨앗이 떨어져 열매를 맺는 데 있어 마음 상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익숙함이 우리의 마음밭을 망쳐놨습니다. 마치 뿌리 내릴 수 없고 새가 와서 쪼아 먹기 딱 좋은 길가와 같이 우리 마음 상태를 바꿔 놓았습니다. 저 본문의 설교는 이런 내용일 거야. 이 구절은 이러한 뜻이야. 선입견을 만들어 놓고 눈과 귀를 막아버립니다. 이와 정반대로 익숙함은 익숙함을 깨는 대상을 거부하고 배척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빨간 신호가 켜집니다. 그것을 반박할 10가지, 20가지 근거를 마음속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혹시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경우는 아는 것이 많은 사람, 저같이 신학을 공부한 사람, 사역자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내가 배운 것이 전부고 유일한 진리여서 더는 들여보려 하지 않습니다. 한번 심기를 건드리면 그때부터 모든 내용이 틀렸다고 넘겨짚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셨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율법과 할례 없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교인들은 그를 따라다니며 그를 박해하고 복음을 비방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말을 먼저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사실인지 성경을 읽으며 확인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베레아에 사는 귀부인들과 남성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익숙함의 벽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그 벽을 깨부수고 늘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새 포도주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부대도 터지고 포도주도 버립니다. 날카로운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낡디 낡은 마음의 가죽 부대가 찢어져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의 가죽 부대를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선한 주님의 레마의 말씀을 담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여러분의 신앙 목표는 무엇입니까? 저는 특별히 매일 새벽기도 자리를 지키시는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다른 더 높은 목표를 가지시기를 도전합니다. 신앙의 신기록을 목표로 하시기를 도전합니다. 말씀의 신기록, 기도의 신기록, 거룩한 삶의 신기록, 하나님이 주신 약속 성취의 신기록을 세우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기록을 세우려면 목표로 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기록을 세우려는 프로 선수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늘 새롭게 세팅을 합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하지만 마음은 늘 새로워야 합니다. 2025년 올 한 해 익숙함의 벽을 깨고 넘어 내 인생에 가장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뜨겁게 섬기는 한 해로 기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는 나사렛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께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도록 가버나움에서 행한 표적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볼 본문의 첫 구절인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누가는 나사렛에서의 사건을 먼저 기술하고 그 후에 가버나움의 사건을 기술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이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기적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렛에서의 사건, 가버나움에서의 사건, 이 둘 중 어떤 것이 먼저 일어난 사건이죠? 네, 가버나움 사건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러한 순서로 복음서를 써 내려가는 것이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더 믿음의 확신을 줄 것이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그가 차례대로 글을 썼다는 의미입니다. 시간 순서가 아니라 믿음의 확신을 얻는데 효과적으로 사건을 배치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가버나움 사건은 나사렛 사건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입니다. 왜 누가는 이렇게 기술했을까요?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은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하시고선 이 구절에 나타난 메시아의 예언이 오늘 너희 귀에 이루어졌다고 선언하셨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는 그 일이 시작되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그 일이 실제로 나타나야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언의 성취가 실제로 나타난 일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3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매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누가복음의 특징 중 하나는 성령의 강조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는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죠? 누가는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하는 말을 추가합니다. 또한 광야 시험에서 승리하신 후 갈릴리에 돌아오실 때에 누가는 4장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라고 기록한 반면 마태는 그러한 말이 없습니다. 확실히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 성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 사건은 시간상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 처음으로 하신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방금 읽은 이 구절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의 출처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왜 권위 있게 들렸습니까? 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고 사역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예수님은 성령을 철저히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분명히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 귀신을 쫓아내었음을 이 구절은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의지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한 능력의 출처도 성령이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즉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은 앞으로 우리 죽을 몸도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의지하셨다면 우리도 성령을 의지해야 함이 당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럼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행한 기적은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잠깐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라라고 하면 장소를 떠올립니다.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에 자리 잡은 나라, 태국은 동남아시아, 핀란드는 북유럽, 우간다는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국가,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이 나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인데, 이 단어는 위치적인 의미보다는 다스림, 통치, 이러한 의미를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는 구절은 하나님 나라라는 어떠한 땅이 하늘에서 아래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나요? 원래부터 이 세상은 계속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았나요?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통치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도 말하면 길어집니다만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외형을 닮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형태가 없으시죠. 인간은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들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통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이 세상을 다스리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이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마귀의 말을 따랐습니다.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순종하는 자는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는 영적 법칙에 따라 인간은 마귀에게 하나님이 주신 세상 통치 권세를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6절을 보시면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네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부터 이 세상의 신은 계속 마귀였습니다. 북한 땅을 김일성 3대가 불법 점거하여 주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처럼 마귀는 이 세상을 불법 점거하여 온 인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기 시작했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아주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붙잡고 있는 귀신이 떠나가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축사 사역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기 시작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지만 귀신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저항하지 못하고 떠나갑니까? 34절 말씀입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들은 당연히 영적인 존재이므로 예수님의 신분을 알아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이 표현은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알리는 부분에서 등장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 앞에 제압당한 것입니다. 제 아무리 강한 귀신도 창조주이신 성자 하나님 앞에 저항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의 머리채를 흔들거나 그 앞에서 고함을 치거나 하시지 않았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 담임 목사님이 축사 사역을 하시는 장면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한 여성이 귀신이 들렸는데 7, 8명이 이 여자를 붙잡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가녀린 여자에게서 나올 수 없는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고 나가라 명할 때 여러 장정이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여성이 점점 제압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그분의 권위가 얼마나 높은지 귀신은 똑똑히 압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잘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저는 질병의 고통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치유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선포하시라고 권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라고 권합니다.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안 하십니다. 이런다고 달라지는 게 있겠어 생각하십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그러한 마음이 제 눈에도 보입니다. 믿고 하면 되는데 왜 안 할까요? 그분이 누구인지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분의 권위와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참 어찌 보면 우리 믿음은 귀신만도 못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십시오. 나를 붙잡고 있는 질병을 향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얽히고 설킨 여러 문제를 향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질병은 떠나갈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마귀가 얽혀놓은 문제는 풀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치유와 축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회복을 보여주는 사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3절에 무엇라 말합니까?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이 계시면,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 시간과 공간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약시대 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메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메고 다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거룩한 삶,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령께서 전혀 근심하지 않으실 영적인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있는 시 공간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명령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이 성령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이고 가는 영적 제사장처럼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다스림의 통로로 사용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38절부터 41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예수님은 39절에서 질병을 꾸짖으십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 속에서 질병은 귀신이 지배하는 결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40절에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손을 얹고 고치시니 41절처럼 귀신들이 나가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의 치유를 위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질병의 이유는 반드시 귀신의 공격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허락된 질병도 있습니다. 많은 이유, 질병의 발병 원인은 좋지 않은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질병을 놓고 기도하면서 나쁜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병은 안 고쳐집니다. 하나님은 약과 의료진의 손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고 치료와 약을 거부하면 이 역시 낫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도움의 채널을 이용하시되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기도는 치유의 믿음을 잃지 않음이 가장 큰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40절을 보십시오. 온갖 병자들이 나왔고 예수님은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 고치셨습니다. 한 사람도 고침받지 못한 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면 그분은 반드시 고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2절부터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기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아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십니다.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말씀 선포와 능력 행함이 함께 했습니다. 강조점은 바로 복음 선포에 찍혀 있습니다. 왜 치유와 축사를 행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사실을 실제로 드러내기 위해서 치유와 축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높이고 사람들에게서 권위를 행사하시려면 얼마든지 능력을 행함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치유와 축사, 각종 기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치유와 축사, 기적이 사용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전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내 삶의 이유와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복음 전파와 연결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침받으면, 내가 잘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증하며 복음을 전해야지, 이것이 아닙니다. 고침받지 못한 지금, 잘되지 못하는 지금 여전히 복음을 위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기적과 능력을 베푸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알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너무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 삶을 가로막는 영적인 원수들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을 괴롭히는 질병아 손을 떼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얽히고 설킨 문제들은 풀릴지어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고 가는 거룩한 영적 제사장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절대 잃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을 위한 지침을 어기지 마십시오. 나쁜 생활 습관은 건강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권고를 어기는 것입니다. 치유와 축사, 각종 기적은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복음의 삶을 살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위해 사시는 저와 여러분 선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와 능력을 우리가 몰랐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하는 원수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제압당합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행하지 아니하면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영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마귀에게 도둑맞은 모든 것을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제사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이고 가는 자,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적과 능력은 그 다음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 얻지 못하든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